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많이 불안합니다. 제가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여행하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나 사람들의 민심을 여러 각종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의 민심을 읽는데 조금 더 아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요즘에 불안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불안하고 참 정말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한국에 한 15, 16년 전에 가던 때하고 요즘에 한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한 마음들과 그 각박한 마음들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의 요소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한 요소가 참 그 눈에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어디에 가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이나 각종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상당히 비슷해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또 한결같이 쉽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젠 끝나야죠. 이젠 끝내야죠.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심정이 그러하고 세상살이가 그러하고 또한 자연계의 형편이 그러하고 인구의 폭증이 그러하고 예언 성취가 그러하고 또한 기후가 그러하고 우리 인간들의 건강 문제가 그러합니다. 이젠 그만둬야죠.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예사로운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중국에서 돌아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할빈 쪽에 있는 한 그 공장에서 벤젠 폐수가 그만 강물에 흘러나간 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식수를 먹지 못하고 굉장히 애를 쓴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이런 모든 그런 미디어가 컨트롤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그렇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그런 어려운 사태를 지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기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특별히 그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연변 지방 길림성, 길림 그 프로빈스죠. 그 길림성에 저기압이 갑자기 오는데 일산화탄소가 그만 밑으로 내려와서 많은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그만 들어가서 연탄가스죠. 여러분, 이 중국은 아직도 연탄과 석탄을 겨울에 많이 뺍니다. 그렇게 해서 난방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가스가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이 중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일산화탄소가 내려와서 많은 가정에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만 큰 그런 이제 중상을 입히고 또 이제 어려움을 끼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젠 그만해야죠. 이젠 지구가 스탑할 때가 되었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 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둘 다 굉장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WHO의 책임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유엔에서 말이죠. 그 사람은 이제 곧 세계적인 온역이 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 전 세계적인 온역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bird flu인데 이 조류 독감이 서로 이 새들에게서 전가되고 닭에서 닭으로 철새에서 철새로 전가되다가 이런 조류 독감이 사람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가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또 그렇게 될지 모른다가 아니고 반드시 오는데 언제쯤 올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인데 온 세상에 옛날 중세기에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이제 팬데믹이 온 온역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잔이 차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악해져만 가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젠 냉전 시대가 지낸 다음에 소련과 공산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시면 물론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핍박으로 고생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가서 보면 관광하는 사람으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 중국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개방적이 열려 있습니다. 가면 여기 무슨 핍박이 있겠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만큼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냉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7 나팔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무엇입니까? 3번째 화죠. Third War, 3번째 화입니다. 그 3번째 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3번째 화는, 이 첫째, 둘째 화는 전부 다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배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둘째 화입니다. 그것이 5째, 6째, 7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뇌리에 이것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3번째 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이젠 정말 오래 갈 수가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전 시대가 지난 다음에 말이죠.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져서 교황권과 미국과 공산주의 이 세 슈퍼파워이 전쟁을 하다가 서로 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이 교황권과 미국이 신성한 동맹을 맺은 다음에 공산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2번째 나온 짐승인 새끼 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인 미국이 이제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상에 절하라고 명령하는 일이 곧 생깁니다. 이런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개신교의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행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지목되지만은, 그것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헌법화해서 법적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은 아닌 것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를 법제화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써 이렇게 시행 단계에 이루어지고, 이번에 사무엘 알리토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된 것을 비롯해서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미국의 정계의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눈을 떠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냉전 시대, 요즘에 이러한 입장이 종교적으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냉전 시대 이후에 테러 전쟁 시대에 몰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말이죠, 모종의 투쟁과 싸움과 전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냉전 시대가 지난 다음에 냉전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스파이 전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무기를 점점 더 개발하고 쌓아 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테러주의자들과 싸우는 테러 전쟁 시대로 몰입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왜요? 테러 분자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기가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만이 냉전 시대가 지난 이후에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슈퍼파워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테러주의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들이 존재해 있는 나라들에 가서 폭격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폭격하고 또한 이락에서 전쟁을 하고 또한 미국에 와서 그렇게 테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미국이 성경 예언의 중심이고 또한 마지막 전쟁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을 6,000년간이나 지배하고 파괴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중단돼야 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악한 세상이 되었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의 역사를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나도록 허용하시는가? 물론 마귀가 고소한 마귀의 그 정체, 죄의 정체, 이 죄와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연히 naturally its course라고 그러죠. 자연적으로 그 가는 그 길대로 가서 그 결과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반역의 결과를 보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제 We are sick and tired of it. 그만합시다. 이제 끝냅시다.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죄의 결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더 이상 지켜볼 수도 없고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은 벌써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자도 많이 있어도 힘들어요. 없어도 힘들고 젊어도 힘들고 늙어도 힘들고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스도인들만 아닙니다. 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조용히 그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도시에 나가서 장터를 거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매일 관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지쳐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세상은 지쳐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젠 그만합시다. 이 세상을, 이 지구 좀 중단합시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드디어 죄의 장본인인 이 사탄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좀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5장 32절부터 3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옵니다. 황폐됨이 옵니다. 재난과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사람들에게 알리란 말입니다. 외쳐서 말하란 말입니다.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무리 귀한 고려 청자라고 할지라도 떨어뜨려서 깨뜨려버리면 산상조각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릇이 땅에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부자가 집회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북경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우리 집회에 왔어요. 집회 온 분들 한 100여 명 정도 모인 분들 가운데 거의 다가 이제 교회 설교하는 지도자들이죠.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이제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분들과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같이 그 교회 지도자와 함께 같이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아는 그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새 중국에 말이죠. 중국에 이제 경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요새 뭐 중국에 매년 지금 성장률이 9.5% 아니에요? 매년 9.5% 성장률이니까 이건 지난 10년이면 얼마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이 반짝 부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친구 가운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인데 미국의 달러로 100만 불짜리 그런 옛날 골동품 중국 자기가 있었대요, 자기.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그걸 조심해서 청소하고 들고 가다 그만 깨뜨려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치고 울었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아등바등 못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애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귀한 것들이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어짐처럼 곧 깨어질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라? 외치라. 또 탄식하라.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표하라. 인치라 했습니다. 재에 구울라. 왜 재에 굽니까?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를 머리에 얹고 재에 뒹구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외치고 탄식하란 말입니다. 혹시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용서를 받을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에서 우리를 구속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 자체는 주님께서 6, 7년 동안 내버려 두셔봤기 때문에 내버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6, 7년 동안에 주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6, 7년 동안 지구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참 그거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역사가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이죠. 금방 안수해서 금방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죠. 또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생겼어요. 그때 잠깐. 근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또 주께서 베푸신 진리와 성경 말씀이 이것이 하늘에서 온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잠깐 보이신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탐해서 그저 안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기의 생활을 바꾸고 개혁하고 자기의 음식물을 바꾸고 자기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주님께서 서서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결심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서서히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치세요. 한꺼번에 우리의 개혁과 회개 없이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고쳐주는 그런 일을 별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6천년 동안 이 땅이 황폐되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지구를 다시 창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한 1조 동안에 잠깐 동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이 자연계의 질서대로 별들이 돌고 태양이 비추고 이 지구가 생성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6천년 동안 황폐된 지구를 또한 1000년 동안 묵혀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주 합리적이시고 주님께서 법대로 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죄를 굴복하고 버리는 일이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획가닥 바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급한 마음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죄에서 구속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천년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풀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천년기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후천년기죠. 예수께서 오신 천년기 이후에 오신다 해서 후천년기.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복천년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천년기 동안 주님께서 이 지상을 황폐하게 놓아두고 마귀만 이 땅에 붙잡혀 있게 하신 다음에 성도들과 의인들은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퇴폐된 지구를 떠나서 하늘에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묵은 다음에 다시 옥토가 된 지구에 와서 그 표면을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12절 13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은 예수께서 오심을 무슨 소망이라고요? 복스러운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재림과 오심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세요? 의도.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기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배고픈 자도 올 것이요 오라. 진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의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의를 찾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속에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만 의가 옵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 남편이 죽어야 두 번째 의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어요. 내 육체와 계명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계명의 행위로 결국엔 의롭게 된다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머무는 자가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내가 악을 행한다라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의를 사모하고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라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고 의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니까 내 마음이 의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자연히 그 결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남편의 장가가 시집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여러분 에스겔 36장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이 지구를 회복해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줄 것으로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간구하여야 될 것이라. 늦은 비는 기도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임해요. 의도
간구하고 목마르고 주여 내 속에 의가 없사오니 나를 의롭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하는 자가 마음 가운데 의의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도 복스러운 소망으로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얻고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이젠 그만합시다.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이젠 그만합시다. 이젠 지쳤습니다. 이젠 그만합시다. 이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 복스러운 소망.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에 가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더 마음에 새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틀랜드의 재물을 일하는 브라더 친, 그 사뮤엘 친 형제의 아들이 죽었어요. 12살 된 12살 제가 하나 잘 알아요. 그 딸과 아들 그 둘이 남매를 키우면서 참 아주 달달한 가정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을 했대요. 참 제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가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2살짜리 참 똑똑한 그 아들이 그만 이 트럭을 타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매달려 가다가 컵을 터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뇌 진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식물 인간으로 그냥 호수를 꼽아서 두려고 하다가 그 부모님들과 그 조부님들이 와서 가만히 본 다음에 이제 희망이 없다.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뺐습니다. 튜브를 뺐어요. 그리고 어저께 장례식을 했대요. 여러분이시여, 그때 그 가족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준비만 되었다면 이것이 복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지 죽는 게 무슨 문제예요? 누구는 안 죽어요? 언젠가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늙고 병들고 다 죽어요. 여러분 병자가 환자가 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낫지 않느냐면 자기가 살려고 바둥거리는 거 안 낫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삶의 생명의 그 생명 자체를 물고 늘어지니까 병이 안 낫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죽어도 좋고 병 나도 좋고 좀 안 된 것은 내 가족한테는 미안하지. 그렇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한테 미안하죠. 근데 so what? 언젠가 우리 다 죽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가끔 아니에요. 이젠 직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의 치맛자락 붙잡고 다닐 수 있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축복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이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또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에서 구속돼야 되고 세상 살이에서 구속돼야 되고 지구 자체에서 빨리 구속당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살아있는 우리도 남아있는 우리도 그랬는데 그만 거의 1900년이 지나버렸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우리도 온 줄 알았는데 그만 그게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 우리한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테러 전쟁이 지구를 휩쓸고 있죠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스웨덴에서 만화가들이 그린 그 모하멧 그림 때문에 여러분 그 만화 보셨어요? 모하멧의 그림을 그리고 모하멧 머리에다가 폭탄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 심지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테러 폭탄주의자들한테 너희들 이제 하늘에 올라와도 너희들한테 줄 여자들이 더 이상 없다. 너무나 폭탄 테러주의자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줄 여자가 없다. 그렇게 만화를 그렸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이슬람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슬람 법으로 말해 이슬람 그 종교법으로 이 모하멧의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모하멧의 초상화가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초상화를 그린 데다가 그렇게 놀렸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구에 좀 난립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옛날 유대 나라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멸망당한 이유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해석에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고 삼림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니에요. 막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치러 심판을 오시는 메시아. 그게 제일 좋으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갖다가 메시아의 초림을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을 갖다가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고난의 주, 십자가에 돌아가실 구세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그런 성경 예언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예언을 초림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근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예언을 잘못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테러주의자들이 말이죠. 테러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이렇게 미워하며 재난을 가져오는 이유가 이 기독교회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예수님 초림시와 재림시와 똑같은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현대 기독교회가. 이것을 1948년도에 다시 건국된 현대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건국으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됐으니 마시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잘못됐는가 하면 그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마지막에 모일 것은 영적인 마지막 교회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잘못 적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상식적으로 봐도 알아요.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있는 그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이나 아니면 유대 나라가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이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그들이 70년 이후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70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 당시에 그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는 것으로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그 사람들이 건국했음에도 이것이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예언의 주님의 아직도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끝까지 그냥 연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원자폭탄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면서 계속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너무 불공평하다고 해서 일어나는 테러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테러 전쟁이 아닙니까? 이것도 무엇 때문에? 옛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성경 예언을 잘못 적용시켰기 때문에 생긴 일이 마지막 시대 성경 예언을 잘못 적용시킨 것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에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새로 건국한 이스라엘의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랍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테러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앞으로 더리밤, TNT와 원자폭탄 핵탄두를 섞은 그런 가방 사이즈의 그런 핵탄두를 미국에서 터뜨리겠다고 알케이다가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선택된 백성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시여 잘 생각하십시오.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의 예언은 많은 경우에 조건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설명하는 남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 저기에 시온산인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알 것은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예언이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때까지 예루살렘이 밟힌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라고 꽤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짓밟혀 있다가 1948년도에 이방인의 때가 그친 다음에 건국되고 회복됐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말이죠. 이 동쪽과 서쪽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반은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반은 아랍 요르단계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성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스가랴서 4장 예를 보시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대가 있으면 그 옆에 무엇이 있어요? 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그 등대로, 성전 안에 있는 등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징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는 사실 성경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42달 동안 교황권이 중세계 광야교회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황권의 핍박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놔두어라. 126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것은 중세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주님의 참된 진리를 가진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진리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밟는 시기로 성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예언을 잘못 적용하자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테러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 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예언입니까? 아니면 7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까? 7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째 재앙입니까? 몇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 몇째 재앙입니까? 6번째 재앙. 아니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100명 돌아야 합니까? 6번째 재앙이요. 그렇죠? 6번째 재앙. 근데 6번째 재앙인데,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죠. 앞으로 올 것이죠.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중보자가 없을 때 7 재앙이 떨어질 때 6번째 재앙으로 내리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새 영을 통해서 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정치자들과 헌법을 동원해서 짐승의 표를 내린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누가 안 합니까? 인침받은 자들, 그렇죠? 주님의 참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세상의 헌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왕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동원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미 마귀가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누굴 모으고 있습니까? 자기의 부하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악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모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벌어져서 마지막 참된 교회를 몰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때는 6째 재앙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의 그 때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6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 잘 알죠? 옛날에 벨사살 왕 때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갖다가 그 성 밑으로 흐르는 그 강물을 갖다가 저 위에서부터 강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르게 한 다음에 수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밤에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상징을 가지고
다니엘서에는 상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은 그 당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동방에서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는 왕을 고레스 왕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으로 여기 상징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2절 보시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인치는 청사도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에서 오시는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성경은 상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 뭡니까? 아마겟돈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무슨 음으로 무슨 언어로 아마겟돈이라? 히브리 음으로 그렇죠?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은 할 머기또.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단어 가운데 할은 산이에요. 산, 힐, 언덕 아니면 산이라는 뜻입니다. 또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 해 전에 가보았지만은 그 무기또는 평야입니다. 우리 한국의 김해 평야요 또 무슨 평야이죠? 한국에? 예? 하나 잊어버렸어요. 김해 평야와 또 이쪽에 있는 호남 평야. 그렇게 여러분 김해 평야와 호남 평야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산이 이게 우리 한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들이 둘러있으면 그 가운데 아주 큰 하나의 평원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꼭 그만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서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무기또가 있는데 그곳에서 옛날에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아주 넓은 평야가 있긴 있지만 그 주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또의 산이 없습니다. 우리 김해 평야와 호남 평야 정도의 크기의 평야인데 그 주위에 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기또의 산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또에서 저쪽에 서북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보면 그쪽에 저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엘리야가 싸웠죠. 그렇죠? 누구와? 바알신과 싸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렇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엘리야 때 바알이 그들을 창조하고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읽고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며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오해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바벨론 되었는데 바벨론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바알신이 자기들을 옛날에 그 출애굽시킨 신으로 곡해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도전했을 때 하자! 왕도 모이고 온 백성이 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인 바알신이 엘리야의 오류의 이단 극단의 신을 쳐서 물리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들의 신인 바알신이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똑같은 형편이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실제 사건들이 상징으로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예언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의 전쟁과 진리와 오류의 사이의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참된 느니비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큰 바벨론의 세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라고 외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해석이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갈멜사와 같은 오류와 진리가 접전해서 마지막 싸움하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를 갖다가 마귀가 불러 모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무기또 단어의 어원은 그러니까 할 무기또가 아마겟돈인데 거기에서 산이란 말을 빼버리고 뒤에 나오는 무기또란 그 단어만 빼면 그 무기또라는 단어의 어원은 모헤드인데 모헤드란 그 원래 히브리 말의 단어의 뜻은 assembly, 회중,
사람들이 모인 집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모헤드란 아마겟돈에 쓰이는 모헤드란 요 단어가, 요 어원이 구약 성경에 쓰인 적이 꼭 한 번 있어요. 그것을 가서 읽어보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을 시키면 아주 흥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할 때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무엇입니까?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마귀의 원래 이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무슨 산 위에? 집회산 위에. 이게 할 모헤드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할 모헤드. 무깃도의 산, 아니 집회의 산, 회중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늘의 회중의 천사들의 회중의 그 산 위에 자기가 뭇별 위에 올라 앉으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모았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을 모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졌습니다. 패배해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귀는 하늘의 할 모헤드에서 자기가 자기의 북극 산 위에서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그 반역 운동에서 실패해서 그가 쫓겨났어요. 이젠 이 지구상 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산은 그저 불타는 시온산이 아니고 불타는 이 십계명 받은 시레산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시온산이라. 거긴 하늘의 장자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집회산이 사실 영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성소가 있잖아요. 하늘의 성소를 보고 계시를 받고 그것을 따라서 모형으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교회를 본받아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리 교회 회중의 산 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을 멸절해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법적으로 왕들을 모아서 자기 부하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참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아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시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것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냥 딱 오시는 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점점 가까우면서 점점 영광의 구름이 커지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작은 언제부터? 우리가 인침받는 때부터. 우리를 인치시고 악에서부터 폭동에서 보호하시는 때부터 예수의 재림이 시작돼요. 왜 예수 재림은 무엇으로 임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위험에서 구속하시고 폭도에서 구속하시고 원수에서 구속하시고 공해에서 구속하시고 지진에서 구속하시고 지구에 퇴폐하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4절과 45절 보시면 거기 말씀하기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왜 끝이 이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오심으로 끝이 이르는 것입니다. 늦음이 성령이 오고 큰 소리 외치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유다서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예수님의 삼림 사건의 심판이 여기 다 예언되어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오세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세요.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자인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그러나 세 번째 오실 때는, 세 번째 예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누구를 부활시킵니까? 그때 둘째 부활 누굽니까?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후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에 소용돌이 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일련의 사건 이외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전혀 끊어져 버리는 깜깜한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생에 가장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그것밖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그 구속만이 앞으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핍박이 오고 하루아침에 못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그 소망에 그의 생명과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을 받고 그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매일매일 간절히 바라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